다 다닌 건 아니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선교사님만 묻혀 있는 묘역은 광주가 사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양화진은 사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400여 개 무덤 중에 한 대부분은 일반 외국인 무덤이고 한 140여 개 정도가 선교사님이거나 선교사님 자녀거든요. 유지배 선교사님 이야기는 이제 이쪽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으로, 그러니까 일진이 어제 보셨던 7인의 선발대가 1893년 이때 오간에 오셔가지고 92년에 오시죠. 우리 93년에 이제 정탐하시고 전주로 오셨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진으로 왔던 유진배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목포 사역하다가 광주가 이제 선교지가 된다, 도청 소지지가 된다고 해서 광주로 오셔가지고 임시 사택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예배 드린 날이 1904년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광주 제일교회랑 양립교회의 창립 설립일이 12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에 와서 이제 여기는 뭐 쪽이는 이제 어제 잠깐 강의 때 드렸던 다 그겁니다. 순일학교, 수피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제중병원이 그레암이라는 분이 헌금해가지고 그레암 병원으로 기념병원으로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일선 또는 우월순 이렇게 되는 이 선교사님이 광주병원에서 이제 원래는 2대 원장입니다. 1대 원장은 논란이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습니다. 뭐 그분 편지도 남아 있긴 한데 저 위쪽 북쪽에 탄광촌에 담당 전문의로 가게 되면서 잠시 공석이 있었을 때 요 선교사님이 와서 사역하고요. 이분이 살았던 집을 조금 이따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확대되면서 우리가 잘 듣는 서서평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유진배 선교사님 중심으로 여기 보고 아래 내려가서 광주 지역에 중심했던 학교, 병원, 교회 사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이건 그냥 이분의 쭉 바이오그래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진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895년에 오셔가지고 언어 공부하다가 요 사이에 뭐 빠졌죠. 나주 갔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목포로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목포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목포에서 사역할 때 김윤수라는 분이랑 귀한 만남이 있게 되는데 그 김윤수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초기의 모습이고요. 첫 번째 사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여기 지금 윌리엄 포드 유진벨 주니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조절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랑 다음에 왔던 린튼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대가 그 다음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외동 딸이었던 샤롯베 선교사님. 그래서 린튼이랑 결혼해서 그 다음에 태어났던 3대가 인휴, 내 아들. 여기 가면 이 가문의 바이오그래피가 쭉 있습니다. 한번 여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건너뛰어서 이게 첫 번째,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1904년에 처음 예배 드릴 때 모습인데 그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유진배 선교사님과 오행 가족이 광주로 처음 이사 와서 성탄절날 예배드리면서 누가 올지 되게 궁금하셨대요. 누가 예배드리 오는 거니까 서양인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경 오는 사람들 홍보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오전 11시가 되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양림리 언덕길 우리 여기 조금 아래 내려가면 사직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처음 세워졌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여 명의 사람이 가까이 왔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기록을 보면 보고를 보면 처음 예배드렸던 분들이 한 35명인가 4명이고요. 나머지는 구경꾼들이었어요. 서양 선교사 왔다고 해가지고 이 재미난 예가 우리나라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평양을 품었던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제임스 올이랑 로제타 쇼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결혼하거든요. 두 분이 약혼 관계였고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데 처음 결혼할 때 결혼식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구경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서양 결혼식이었거든요. 남자들은 이제 연미복을 가지고 다니니까 양복 한 벌씩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모님 중에 웨딩드레스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결혼식이니까 웨딩드레스를 미국에서 못 가지고 왔으니까 당시 개화했던 일본에서 웨딩드레스를 시러 오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다가 동해에 넘어오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해가지고 사람만 살고 웨딩드레스는 못 가져옵니다. 결혼식은 다가왔고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보니까 하얀 천이 많잖아요. 그 하얀 천으로
근데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재봉틀이었어요. 이 재봉틀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재봉틀로 드륵드륵 해가지고 옛날에 손재주들, 저도 어렸을 때 뭐 다 부모님이 손뜨개질하고 뭐 박아서 막 입히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이거랑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결혼식 날 배불리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막 천민이 아닌 이상 평민만 되더라도 그때 한번 광복을 입어보는 거고요. 여자도 공주나 왕비가 하는 원지곤지 찍고 분칠하고 이쁘게 하고 하는 날이고 아주 잔치고 시끌벅적한 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식 구경 왔다가 다 욕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결혼식이 예배였습니다. 너무 경건해요. 뭐 안 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결혼식 날 파랗고 빨갛고 화려하게 입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이분들은 검정색에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조선 사람들 마인드는 그건 뭐예요? 상복 입고 결혼식 시골에 예배하고 경건.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욕을 엄청 얻어먹고 결혼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재봉틀 가지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시면 지금 승동교회인데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처음에 천민들 사역했던 고운 담골이라고요. 지금 을지로 입구 건너편에서 소공동 쪽으로 가시면 그 입구에 보면 고운 담골이라는 길 이름이 있어요. 거기가 담이 예뻤던 곳인데 거기가 당시에 백정들 천민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여섯 선교사님이 여성들 아무리 전도해도 가난한 집 여인들은요 남편 밖에 일 나가고 나면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왜요? 남의 집 부잣집 바느질거리 갖다가 삭바느질 해야 먹고 사는 거거든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 자세 보니까 조선 여인들이 낮에 뭐 하나 봤더니 한번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주 하는 일이 빨래하고 바느질해주는 일인 거예요. 여인들한테 바느질거리를 가져오라고 받아가지고 이제 오전 오후 나눴대. 뒤에다 쌓아놓고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김부인 뭐 김씨 뭐 예를 들면 김씨 때 뭐 철수 엄마 일로 오세요. 하면 하루 종일 했던 거를 그분은 그래가지고 좀 여담이지만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봤던 한 사업가가 야 조선에서 이거 사업하면 성공하겠다. 그래서 재봉틀 사업을 하려고 빌딩을 짓습니다. 사업 자기의 본거지가 있어요. 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동에 있습니다. 그 정동에 빌딩 이름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신화일보사로 많이 하는데 거기 가시면 신화빌딩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게 왜 신화빌딩, 신화일보사가 됐나 봤더니 신화가요 원래 신문사가 아니었고 당시에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미싱 회사 이름이 싱거 미싱이에요. 네, 싱거 미싱. 그 싱거를 한자로 음역하면 신화가 돼서 그래서 거기 신화 빌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당시에 미싱 회사였어요. 미싱 회사가 잘 안 됐죠.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조선 사람이 살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싸. 저희 어머니 혼수 때 가져오셨던 게 그 1970년대 혼수가 미싱이었는데 무슨 1900년대 누가 미싱을 삽니까? 내가 손으로 하고 말죠. 그래서 그건 망하고 거기에 신화일보사가 들어오는 그러한 것.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니까 잘 안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들의 필요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선교적인 어떤 접근의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했던 거고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홍보했다는 거예요. 사전 홍보 많이 했고 찾아가서 우리 예배드립니다. 이런 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 당시에 이렇게 전도여행 갈 때 이런 식으로 가셨습니다. 옆에 마부들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기록들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내려서 이제 그럼 당신이 좀 타라고 계속 돕는 사람으로 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거고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 아까 저기서 본 겁니다. 그래서 제물도 도착해가지고 서울에서 있다가요. 나주 목포 이런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때 일본 콜레라가 들어왔다. 그래서
1894년 여름 이후부터 그 다음에까지 우리나라 전역이 정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제중원에 있었던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콜레라 때문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교회들 이제 설교하러 가면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콜레라 시절이어서 홍보했습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전염병은 거의 100%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많이 그러셨잖아요. 물을 끓여 먹으세요. 환경을 깨끗게 하십시오. 심지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환기하세요. 주변을 깨끗게 하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몽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따르지 않고 콜레라로 죽어가는 거예요. 왜 따르지 않느냐 봤더니 콜레라를 한 우리나라는 옛날에 호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호열자를 옮기는 게 쥐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쥐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쥐가 무서워하는 게 뭐죠, 사모님? 고양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그림을 집 앞에다가 문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럼 또 우리 또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들은 또 동정업계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기록해 놓으면 콜레라균이 유월한다고.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에 안식년 갈 때 실제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아래다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더 콜레라 캣이었어요. 콜레라 고양이. 아래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이 종이를 문 앞에다 붙이면 콜레라 균이 넘어간다고 해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1900년에 미국에 가서 공식적으로 했을 때 반응했던 분이 세브란스라는 사업가였고 그분이 헌금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다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 끝나고 신촌에 있었던 연희면에 있었던 연희 전문학교랑 잠시 남대문 아랫자락에 지금도 그래서 서울역 건너편에 보시면 연세빌딩이랑 빌딩 보이시죠? 거기가 옛날 세브란스 병원 본관 자리입니다. 거기에 학교 다 위에 남대문 위까지가 전체 다였거든요. 남대문 교회를 둘러싸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엄청 컸습니다. 그 모든 걸 팔고 처리하고 그 재정으로 신촌에다가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면서 그래서 연희의 연자랑 세브란스의 세자 따서 연세대학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색깔 다른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김인수 씨 나오잖아요. 이분이 목포에서 만났던 이 김인수 씨 때문에 이 광주가 문이 열리는 귀한 역할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초기에 몇 가지 재미나고 마음 아픈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곳 사람들은 많이 하인을 거느리고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특별히 1894년 이 어간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동학농민운동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이 가난한 사람들 억누르면서 일어났던 게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이분들이요 보게 되는 거죠. 이쪽 지역에서요. 그러면서 당시에 저것은 목포에 있을 때의 일이긴 하지만 이쪽이 곡창지대가 많으면서 지주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억눌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주 쫓겨났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반대가 우리 땅 판 사람에게 욕하고 할 정도로 나타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땅 판 사람 어제 나주에 처음 땅을 샀는데 집을 구했는데 그 사람 불러다가 선교사를 못하니까 유생들이 집 안 찾아오면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당시에 개항했던 목포로 가서 사역하면서 목포의 교회가 어제 보셨던 양동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 거기서 만났던 중요한 신앙인 중에 한 분이 김윤수라는 분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수피아 학교 그 학생들 예배당은 아니고 예배는 강당에서 드리는데 기도하고 하는 영성훈련 장소로 쓰이고요. 이렇게 교회 개척되고 여기가 가문별이 로티 위더스푼이랑 이제 이분은 결혼하신 거고요. 유럽에 와서 태어난 딸이 그 딸아이가 린튼이랑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두 분의 무덤이 그 미국에 있었던 그분 본거 여기서 태어난 내 아들 중에 여기 두 분이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3대였던 인류 선교사님이 이제
순천의 검정 고무신이라는 별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한 600여 개 교회, 어떻게 뭐 300여 개도 600기도 한데 그 정도로 많이.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돌봤던 교회들이 대부분 도시 지역이 아니라 산에 교회가 없는 곳 가운데 다니시면서 순회 목회하시면서 복음 전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내자 선교사님,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지금 살아계신 그분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 어제 이쁘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제일 이쁘다고 안주하고 뭐 그 얘기 나왔던 그 이 마리아 선교사님이시고요. 사실은 사모님은 이 6명의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더 낳고 싶으셨는데 이제 6을 낳고 출산을 못 하시게 되셨대요. 그래서 되게 슬퍼하셨대요. 평소에 이 어린 딸이 하나잖아요. 그 엄마의 그 아기를 더 낳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 마리아 이분이 풀어드려요. 이분이 11명 낳아요. 그리고 이제 임요한 박사님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 거고요. 어제 이 나눔할 때 목사님 어디 계시죠? 그 국정감사 그거 할 때 봄에 보셨다고 또 와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우셨다고 뭐 그런 얘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 네, 저도 봤던 그 영상에 대해서 저렇게 중간중간에 계셔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저 선교사가 뻥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분이 이제 인세만 선교사님 어제 막 동생들 소개했던 그분입니다. 제가 저만 마음 선교 사역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 지나면 나올 겁니다. 수술 받았던 이게 아까 어제 여기는 거기가 포사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우월순, 우일순.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 이야기 저쪽에서 하겠습니다. 그 사역이고요. 뒤에 보면 막 배가 남산만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외과적 수술이 거의가 아니죠. 불가능한 시대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수술을 통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 아마 나올 거면 여길 겁니다. 배가 그 어제 폴 크레인이라고 우리 엄마가 그림 그리셨어요 했던 그 선교사님의 그 가정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논란이란 분인데 오셨다가 금세 떠나시게 되는 거고요. 2대 원장이 우월순, 우일순 이렇게 되면서요. 계속해서 요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포사이드 선교사님이세요. 사실은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전주에서 사역하다가 목포로 가시게 되는데 전주에서 사역할 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횟수는 그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전주에서 사역 초기에 왕진 가셨다가 거기 있었던 한 7명의 젊은 청년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인 줄 알고 당시 검은 옷을 입고 많이 다니셨으니까요. 이분을 무참을 폭행을 해가지고요. 너무 출혈이 심해가지고 생사했고 귀 쪽은 거의 귀가 잘려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서울 세브란스에서 한 3개월 넘게 치료 받으시고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사역하다가 또 건강을 잃으셔가지고 2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요 분이 저쪽에 오웬 선교사님 복음 전파자에 나오거든요. 그 오웬 선교사님이 병으로 쓰러져서 죽어갈 때 이 우월순 선교사님보다 이분이 조금 선배거든요. 자기가 그 선교사님을 치료하기 만만치 않으니까 당시 목포에 있었던 이 선교사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러서 요분이 오웬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오웬 선교사님 묘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얘기 여기 오웬 선교사님 여기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기는 의료 선교사들, 여기는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사실 의사였는데 이분은 후배 의사들이 오니까 사실 의술도 정말 뛰어났던 분인데 나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말씀 전파자로 살아갔던 분인데 실제로 그 청산도 맞죠? 장신대 정장복 교수님이 거기 출신이신데 그런 곳에 섬마을에 거의 모든 남도의 교회의 초기 개척자가 이 오웬 선교사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 전하러 열심히 다니셨던 분에서 건강을 잃었고요. 내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우리는 왜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 말할 정도의 실제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쓰러지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을 치료하려고 저 우월순 선교사님이 치료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술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불렀는데 그분이 광주 입구에 오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한센인 여인을 발견하고 그분을 자신의 말에 태워서 본인이 마부가 돼서 걸어오다가 그 하루 어간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이 오웬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광주에 제일 먼저 묻혀 계시게 되는 거고요. 이 포사인 선교사님이 올 때 이 우월순 선교사님의 언어 선생님이 최웅종이었습니다. 최웅종 목사님. 네, 광주의 성자라고 불리는 오방 최웅종 저분이 마중하러 왔다가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여인 한센인 여인이 짓고 있었던 지팡이 말에 태우느라고 지팡이가 떨어졌잖아요. 오방 최웅종 선생의 기록에 보면 한센인 여인을 부축해서 직접 손으로 안아서 말에 태우는 장면에 놀랐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여인을 부축하고 있으니까 자신 최웅종 그분에게 자기를 마중 나왔으니까 그 지팡이 좀 집어달라고 할 때 최웅종 선생이 그걸 못 집었다고.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한센병 앓는다고 그 이후에 크게 반성하고 깨닫고 한센인의 아버지로 오방 최웅종 선생이 살면서 봉선이의 자기 땅을 다 내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수로 가고 한센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1913년 13년 그땐가 그 공부하시고 광주에 와서 목회하셨던 그러한 최웅종 목사님의 이야기도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요 아래 바로 오방 최웅종 선생 기념관도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가지는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래서 전주, 분산, 광주, 목포, 순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광주, 목포도 있고 순천도 있고 광주의 5개의 지역에는 다 기독교 역사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목포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사실 목포로 가시게 되면 그냥 안 갔다 오시죠. 신안 가시고 문진경 기념관도 가시고 광주 이쪽에 많은 순교 역사가 있는 교회들도 찾아가시게 되니까요. 이쪽으로 다니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중심이 이제 서석평 선교사님이 되는 거고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래서 평생 홀로 사시고 우리나라 여기에 부와 아이들 데려다가 13명을 양딸 삼아서 키우시고 한센인 남자아이도 끝까지 키워내셨던 분이고 그분이 수루크에 그래서 대장주란이죠. 사실은 당시에 그게 현생제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이분의 방 안에 작은 방 안에 남겨졌던 게 동전 몇 개랑 쌀 반옥이랑 담요도 반쪽 남아 있고 그 책상에 써 있던 말이 not success but service에서 성공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지금 서석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선교학자들이 보면은 절대 성공한 선교사람, 훌륭한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먹거리마저도 내어주고 본인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물론 귀하죠. 지금도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소수 부족마을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짐 엘리엇 같은 분의 이야기는 지금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건이 지금도 있거든요. 현대 선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지금은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게 이제 실제로 어제 잠깐 보여준 언더우드 타자입니다. 저게 그래서 있습니다. 이것에 그 쓰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수피아 3대 교장선생님. 우리 장인어른 아버지. 우리 집사람 할아버지. 성함이 박정근인가? 네네네. 제가 광주 수피아 3대가 아니고 2대더라고. 네네. 아니 한국인 3대실 거예요. 김필래 그다음 저기 한국인 3대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가 1, 2, 3, 4, 5, 6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인으로서는 3대신가 그럴 거고요. 제가 수피아 백년사가 있거든요. 보고 말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요. 이분들 참 중요한데 제가 한 분만 소개하려고 해요. 광주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열심히 방송도 하고 많이 알렸던 분인데 이 유아레라는 선교사님은요. 특이한 분인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버스 내린 곳 옆에 충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전쟁 고아들을 목포로 옮겨야 됐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6.25 때 다 왔는데 그래서 미 군대를 찾아가가지고 이 여성교사가요. 군인들 아이들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군용 트럭을 아이들 수송하는 걸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피신을 못 갑니다. 그래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이제 화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그 화학산에 들어가서 50일인가 70일인가 그 동굴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이분이 글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요.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전쟁 피난 중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전쟁 피난 때가 그렇게 해서 6.25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에 계셨던 분이고요. 또다시 가셨다가 은퇴하시고 나서도 우리나라에 자비량으로 오셔가지고 광주 형무소를 돌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떠나실 때 세상에 광주 형무소 안에 재소자들이 이분 한송 파티를 재소자 교도소 안에서 합니다. 네, 그런 역사도 있을 정도로 귀한 분이었고요. 하나 재미난 거는 이분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초기에 와가지고 사역할 때 선배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거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싱글이었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사역하세요. 한국인 여인들이 봤을 때 여성이 결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제일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분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여자가 혼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인들이 뭐 준다니까 뭐 큰 거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떡갈비 주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다가 아 그래 조선에 좀 편한 거 하자. 이분이 삶은 감자가 그래도 되게 맛있어서 감자를 주세요. 삶은 감자 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우리말 배우는 초창기였잖아요. 그래서 말 실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 좀 삶아주세요. 그래서 진짜 잡아먹나 봐.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절판됐는데 네이버에 치시면 남자 좀 삶아주세요 치시면 이분에 관한 책 제목이에요. 그게 남자 좀 삶아주세요. 그런 이야기도 여기 있고 이게 광주 승일이고 여기 수피아여고 학생들이에요. 이 수피아 동반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역사관으로 사용하고요. 교서에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에요. 네, 유진배 선교사님의 두 번째 사모님이었던 마가렛 베이고요. 이 선교사님 보시면 여기 보면 1919년에 갑자기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유진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3.1운동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코딩턴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 부부랑 유진배 선교사님이요 사모님이랑 같이 제암리도 돌아보고 우리나라 3.1 만세운동을 외국에 알리는 일 때문에 올라갔다 오시거든요. 차 타고 내려오시다가 천안 우리가 가는 곳 지금도 병점 터널 그 건널목이 있는데 그 병점에서 그만 열차랑 이 차가 부딪혀요. 그래서 이 사모님 거기서 돌아가세요. 예. 그래서 갑자기 또 사모님이 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그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요 선교사님들은 다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이름도 없이 누구 부인 무슨 서여사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여인들 특별히 돌보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한 분 서석평 선교사님 특별히 한국 최초의 부인 전역회 여전도회를 처음 하신 거고요. 외국인인데 광주 양림교회 여전도회 회장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편지를 쓸 정도로 하고요. 이분이 세운 이 학교가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가 돼서 한일장신대학교 안에 가면 그래서 서석평 선교사님의 기념관, 동상이나 기념 역사가 많이 있고요. 코로나 시기 때 한일장신대가 역사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저는 지금 가진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셨던 역사까지 있고 영상 잠깐 보시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는 농촌 전도와 함께 영학교와 정령여학교를 세웠다. 유진배 그는 광주로 활기로 옵니다. 유진배 목사와 선교사들이 고대 선교를 하고 찾아옵니다. 김유수는 1904년 4월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에 선교부가 자리할 토지를 구입해 선교사들의 거처를 마련하였다. 1904년 12월 25일 첫 예배를 드린 유진배의 사택. 1년 후에 임시사택을 광주진료소로 운영한다. 유진배는 1907년 자신의 사랑에서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생하기를 가르치다 1908년 봄 수미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문을 열었다. 선교사들이 자리
되잡은 양림동은 선교 활동과 함께 의료와 교육의 씨앗을 품게 된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한 헌신. 우일선 선교사는 1908년 3월 한국에 들어와 11월 2대 광주 제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고 1911년 신축된 그라함 기념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았다. 함께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친 오웬 목사는 1909년 심장 질환으로 급작스럽게 별세한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오웬 목사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포살드 의사가 치료하러 가던 중 한센병 환자를 만나 데려오던 길이었다. 이를 계기로 남환자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최흥종이 기증한 천여평 땅에 1911년 한센병 환자 전문 병원이 설립되어 우일선과 최흥종은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일임에도 일평생을 헌신하며 점점 더 많은 환자를 돌보았다. 함께한 서소평 선교사는 RN 간호사로 1912년 한국에 도착하여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거린, 미가마, 불우 여성 등을 보살피며 한국 간호부회를 조직하는 등 헌신의 삶을 살았다.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길. 서소평 선교사는 1926년 이일 학교를 세워 불우한 여성들을 교육하고 일제강점기의 고난의 시기에 깨우침의 빛을 열어주었다. 당시 여성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수피아 여학교의 학생들은 기억한다. 그 당시에 부르던 노래는 대한제국 삼천리에 국민 동포 2천만, 태극기를 높이 달고 천만세를 불러보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국문, 나라의 형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피아 여학교는 폐교와 휴교를 반복하다 광복 이후에 복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봄에 설립된 수밀학교는 초대교장으로 변용환 목사가 취임하고 개편의 과정을 거친다. 1931년 독립운동에 교사와 학생들이 다수 참가하여 중학교 이상은 폐지되고 소학교만 설치되었다가 1937년 신사참배 거부로 소학교마저 폐지되는 등의 시련 속에 광복으로 복교하게 이른다. 기억할 그 이름. 유진벨 선교사와 그의 가족, 남장로교 선교사 가족들은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한국에서 생활했다.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후손들이 한국에 남아 선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북쪽에 서울에서 선교한 사람들하고는 독특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선교가 아니었고 보사이트 선교사가 한세시 환자를 발견해서 말했다가 그 여성을 태우고 선교사가 마부가 되는 그걸로 들어온 것이 이제 광주의 선교의 제일 큰 이벤트였는데 그 한세시 치료로 시작했고 또 교육 선교 그러니까 여성 교육 특히 스피아나 목포의 정명학교 같은 경우에 기여를 했고요. 정말 개화 있게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올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고생을 했고 사실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열매를 맺은 것은 배움으로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다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는 숭고한 정신이다. 감사합니다.